그런 생각이 드네요. 새벽에 사실은 찬양한다는 것은 영이 호강을 하는 거죠. 이 새벽에 잠자는 시간이었는데 영이 호강을 합니다. 그렇죠? 새벽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을 느끼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통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를 먹여 살린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놀래서 자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코로나로 겁을 줬는데도 겁대가리 없이 나왔구나 그러면서 뒤에서 한숨을 푹푹 쉴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슬쩍 옆에 보면서 우리 기도는 전 세계 코로나를 해결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요, 한국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것인데, 이제 특별히 오늘 감사할 것은 우리 어제 정정일 장로님 아버님이 50년이죠? 50년 무당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우리 주목사님하고 교구 식구들이 가셔서 영적 기도를 같이 이렇게 드릴 수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특세 기간에 그런 일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증거고, 여러분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부르짖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차 목사님이 어제 저에게 카톡으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설교 내용을 매일 10가지씩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설교자보다 더 잘 정리를 잘했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 정리된 내용을 원하시면 아마 최 목사님 부탁하면 보면서 내가 더 정리가 되더라고요. 설교자가 정리가 될 정도로 정리의 달인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부탁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할 내용은요, 정식 제목은 행복하고 싶다면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라예요. 여기에 원래 틴켈러 목사님 일과에 집어넣은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는 이 5번째, 그러니까 첫 주의 마지막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라는 데 집중할 텐데요, 268장을 준비해 주세요. 찬양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제 그 부분을 부를 것입니다. 먼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쫓겨 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뭔가에 쫓겨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쫓겨다니는 사람의 8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때로는 직장생활에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 속할 수 있는데요,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오직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에만 만족감을 느낀다. 두 번째, 성취를 표시하는 상징에 집착한다. 세 번째, 곱비 풀린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다. 더 크고 더 많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온전한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다. 일이 중요하지 성품이나 인격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다섯 번째, 대인관계 기술을 닦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 역시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보통 경쟁심이 강하다. 일곱 번째, 화산처럼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다.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대개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노는 것을 싫어하고 영적 예배를 피한다. 교회에서도요,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 쫓겨다니는 사람입니다. 뭐에 쫓겨다닐까요?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며 이유도 모르는 채 어떤 목표와 목적을 향해 쫓기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뭔가를 더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런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안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1차적으로 이 책에서 그렇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그 원인을 보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다니는가? 잘했다는 말을 결코 해주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정과 칭찬이 결핍된 환경에서 관심에 굶주린 사람들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성공을 상징하는 부를 더 많이 쌓고 혹은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됨으로써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중요한 사람에게 마침내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결코 못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내 부모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구나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대부분 부모에게 칭찬을 듣지 못하는, 대개 부모들이 성공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자녀에게 칭찬을 잘 안 합니다. 그것이 상처가 돼서 평생을 쫓겨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칭찬 많이 해 주십시오. 아이들 여러 가지로 꾸중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지요.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4일 동안 끊임없이 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일은 좋은 것이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기 우리 제목을 한번 우리 프랭카드 볼까요? 뭐예요? 뭐든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과 식물과 달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 짐승과 다른 특별한 명령, 세상을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일이 행복이고 자유로 이끄는 초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계속해서 일에 대해 강조했는데, 그런 일만 열심히 하고 쉼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정말 중요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뭐 하셨어요? 7일째 안식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지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굳이 쉬지 않아도 기력이 떨어지지 않는 분인데 왜 쉬셨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쉼이 단순히 우리의 수고를 해결하고 지친 것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 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7째 날 뭐 하셨어요? 쉬면서 한마디로 자기의 창조물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열심히 달려만 가는 게 아니라 잠시 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좋은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막 열심히 달려가다가 딱 쉬면서 그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의 뒤에서 가면을 쓰고 일하시는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뿌듯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유를 보통 사람들은 오해하는데요. 뭐냐면 전혀 제한 없는 상태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어디 있을 때 자유할까요? 물에 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나는 물에만 있기 싫어. 그리고 만약에 물을 벗어나서 숲속을 들어갔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도 물뿐 아니라 죽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건 뭐냐면 내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면서 결국 내게 주어진 그 안전한 틀 속에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 얘기를 해요. 자동차에 사실은 휘발유를 쓰는 차와 디젤을 쓰는 차 아시죠? 근데 만약에 휘발유를 쓰는 차에 디젤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판받지도 않아요.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대로 쓰지 않고 매뉴얼대로 사지 않았을 때 그 자동차는 고장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내 마음대로 할 때 결국 나는 망가지고 행복을 빼앗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막 얽어매는 조항이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나를 더 자유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아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연 아시죠? 연이요, 줄에 묶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만약에 더 날아가기 위해서 연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순간 더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푸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연이 줄에 매달려 있는 것은 제한을 받고 구속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껏 창공을 날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다르게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특성, 속성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알고 그 속에 살 때 행복하고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진정한 자유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일은 자연스럽게 뭐냐면 쉼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손바닥 앞뒤처럼 일은 반드시 뭐예요?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했을 것은 반드시 쉬지 않으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야 4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사야 48장 17절 18절의 말씀이 내게 강 같은 평화, 그죠? 내가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으라. 언제요? 내 명령에 주의하고 순종했다면 내 평강이 강 같은 평강이 넘쳤겠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너에게 평강이 사라졌다. 우리 바다 같은 사랑 얘기하는데 원래 원문은 바다 물결 같았다. 뭐가? 공의가. 그러니까 바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 바다 같은 공의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살아갈 때 진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일곱째 날은 쉬어라, 안식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쉬는 게 필요해요. 근데 쉼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굳이 쉬지 않아도 기력이 떨어지지 않는 분이었음에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하루를 비시고 쉬셨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역시 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삶에는 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일이 없으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지만,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4일 동안 얘기했잖아요. 일이 없으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지만 일만이 삶의 유일한 의미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비록 그것이 교회 사역일지라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삶이다.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일을 주신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막 일을 또 강조하니까 신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 일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것 같아서 신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일을 주신 그 하나님이 목적이고, 그 하나님이 무슨 목적 때문에 일을 주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결국은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이곳에 세웠다, 이 사실이 명확할 때 막 힘들고 지칠 때도 우리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힘들면 쉬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내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과 쉼의 균형을 가지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쉬는 거지, 그냥 내가 힘드니까 나 쉬고 싶어, 이제 안 하고 싶어. 여태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해서, 나의 성취감과 만족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쉬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일과 쉼의 균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치고 낙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활동했던 독일의 가톨릭 철학자 요제프 피퍼라는 사람이 여가, 문화의 기반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썼다 그래요. 여가란 그저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나 눈앞의 쓰임새를 떠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묵상하고 즐길 수 있는 정신적, 영적 태도다. 그러니까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막 일을 위해 달려가다가, 그 일을 하려면 뭐예요? 뭐든지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 여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일을 딱 쉬는 순간 이제 내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쓸모있나, 쓸모없나, 이게 아니라 있는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일에 집중하면 성도들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이 일 잘하나 못하나, 교회에 유익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면 모든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쓸모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에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신 이유는 뭘까? 일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공동체를 위해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일만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우리 존재 자체, 내게 주어진 모든 것 그 자체를 즐기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오로지 필요, 영양분을 채우시려고 음식을 지으셨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위해서는 아니겠는가? 여러분이 브런치 카페를 하면 보면서 애기에 요만큼 준단 말이에요. 기껏해 요런 빵을 준다고 여러분 그렇게 꼭 먹자고 온 게 아니잖아요. 브런치 카페의 낭만을 즐기셔야지.
이 새벽에 커피를 마시며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굶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먹는 거 하면 배가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돼지죠. 죄송해요. 우리는 낭만을 즐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새벽에 영적인 은혜를 받고 커피를 마시고 주스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런 사람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그 많이 적으니 영양분이 있느니 없느니 몸에 해로우니 컵라면을 먹어서 애를 죽이느니 이게 아니라 애들에게 낭만을 주는 건 아니겠어요. 옷을 주신 목적 또한 필요, 보호에 그치지 않고 단정함과 품위를 지키게 하시려는 게 아니겠는가? 단순히 추워서 입는 게 아니잖아요. 멋을 위해서도 입는 거잖아요. 풀과 나무, 과일들 역시 다양한 용도를 넘어 아름다운 생김새와 상쾌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꼭 필요한 쓰임새와 별개로 매력적인 구석들을 넣어 만물을 만드신 것이다. 교회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뭘 일하라고 필요 없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해서 그냥 그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당신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직장에서도 꼭 누가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여러분 그것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직장 동료를 나에게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을 기뻐하고 즐기는 거예요. 왜 하필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래, 좋은 사람만 만나면 좋은지 모르지. 이상한 인간도 만나봐야 아내의 소중함도 알고 남편의 소중함도 알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소중함도 알지. 다른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체를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요, 상처받지 마세요. 호박꽃도 이쁜 거 아세요? 비교하지 않고요, 가만히 보면요 너무 이뻐요.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호박꽃만이 줄이는 멋진 모습이 있어요. 모든 꽃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냥 단순히 막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거를 접사로 찍어보면 그 안에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신비한 멋이 있어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요 효과와 경제성과 유익과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즐길 줄 아는 그런 것이 바로 여가의 힘이고 쉼의 효력인 줄로 믿습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만물들,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 지혜롭고 경이로운 만물들 하나같이 주 하나님이 만드셨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정기적으로 멈춘 뒤 예배하고 세상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즐기는 시간을 갖지 않는 한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체득할 수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써놓은 내용을 읽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가는 찬양하는 심령으로 사물을 바라보는데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계속 쫓겨가듯이 일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요. 여가는 긍정을 먹고 산다.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연인들의 대화에 문득 끼어든 침묵과 같다. 일체감에서 비롯된 정적이다. 꼭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그냥 같이 얼굴을 보고 있고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것. 성경에 적혀 있듯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쉬실 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세상은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여가 역시 찬양, 지지, 내면의 눈으로 창조의 실체를 오래도록
바라보는 시선들을 모두 포함한다. 예전에 아프지만 이게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이 얘기하기 좀 아프네. 주변 아이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이 죽은 모습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맙다 그랬어요. 공부 아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쉼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오고 안 하는 그런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 잘하고 유능한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고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하다. 오늘 너무 센치해져서 죄송합니다. 찬양 때부터 울컥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새벽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영이 호강하는구나. 이 감정이 복받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 너무 달려가면서 1등 부자 또 많은 것, 큰 거, 놀라운 것 그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 나도 감사하고 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성도도 잘났든 못났든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멋진 낭만적인 낭만 닥터가 아니라 낭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